감사합니다. 우리 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어떤 촌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부모님이 좀 막내 쪽에 계시기 때문에 큰 고모님과 제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촌수로는 벌써부터 손주뻘 되는 사람들까지 볼 정도로 굉장히 좀 학렬이 높은데요. 또 은퇴하신 노사가님들 중에 저를 농담 삼아 대부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학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촌수나 학렬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 그 채불암 시리즈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할 때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목욕탕을 갔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 척 하시고 크게 웃으시면 되세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요, 목욕을 잘 마치고 그 아버지가 우유를 사가지고 아들과 함께 우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우유를 마시기 전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이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의아해서 그 아들에게 왜 하나님 할아버지냐, 예수님이 우리 형제 되시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나가면서 내 형 이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웃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하니까요, 나에게는 할아버지잖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얘야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했더니 내 형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나름 촌수를 따져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촌수를 따져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고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증거하심, 성령의 증거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양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나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양자라고 하면 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친자로 삼아주시지, 왜 하필 나를 양자로 삼아주십니까, 왜 양자로 삼아주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양자라는 말이 5번 등장하는데요, 어쩌면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인용하여도 굉장히 은혜되는 그러한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전의 의미로는요, 양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가정의 자녀가 되는 2가지 방법 중에 출생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적인 절차에 의한 입양됨으로 양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양자는 어떻습니까? 친자와 동등한 자격, 친자와 동등한 위치와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창조신학연구소의 조동혁 목사님이 이 양자를 가리켜서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미난 이야기, 목욕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떤 촌수가 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등한 위치를 그 아버지도 가지게 되었고 아들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권위,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가 그들이 받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한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형제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결국에는 그들이 증인의 삶으로, 바로 증인의 삶으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새 위 가운데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찬양 중에도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는 찬양이 있듯이요, 어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막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뭐 슈퍼파워,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는 것이 뭐 성령의 어떠한 위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오스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받았던 성령은요, 어떤 슈퍼파워,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영화에서 등장하는 영혼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요, 성도로 하여금 조금 조건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바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내 모든 처지와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양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권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을 가정으로 만약에 너희 속에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던지고 또 해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질문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래부터 착하였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하여졌다, 성령 없이도 경건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기자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문의 은행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은행에서 어떤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용 거래를 할 때에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담보라고 하죠. 근데 그 담보물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은행에서 돈은 빌리고 싶은데 어떠한 물질을 빌려야 하는데 내 신용이 없을 때 바로 나를 대신하여서 바로 내 신용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보증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기자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너희만은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에 돈 있는 자를 보증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 있는 자를 보증으로 세우라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삶, 당신 가지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 스스로의 삶은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바로 성령으로 보증하지 아니한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 인생을 양자의 삶으로 삼아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기자의 말씀의 주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9절 그리고 10절 그 11절 말씀의 문답을 한번 바꾸어서 나열해 보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살아있는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살아있으며 영이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더불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성령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생각하는 이들과 같이 마음 놓고 성령을 믿고 실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승리의 자리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보험 사기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낳고 있죠. 작은 사고에도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뒷목부터 이렇게 탁 잡고 나와가지고 뭔가 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지만 많은 그런 보험금을 타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작은 사고에도 뒷목을 잡고 턱 잡고 나이롱 환자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악용해서 과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바로 보험 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보험 사기단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보험 사기단과 같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족족만 해결하는 것이 결국 성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실패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깨달아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자된 자, 자녀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자의 권한, 어떤 부잣집에 양자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어떤 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내가 양자의 영에 의해서 양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자유케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육신에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이 앞서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이 살고자 하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 살면 죽게 되지만 영을 따라 사면, 영을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자녀되는 것, 양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오늘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살고 죽고의 문제는 바로 이분법적인 확고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필생직사 필사직생, 뭡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그 명량대첩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와 같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육신의 삶을 살면 죽게 되지만 바로 영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육체의 삶 가운데는 죽어가는 삶처럼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준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를 쫓아서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녀된 자, 또 분명한 성령의 방향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 아닌 상속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히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된 자에게, 내가 성도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말씀드릴 때에 신자는 성령이 있는 자이고, 성령이 있는 증거는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16절 말씀에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삶으로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 성령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을 가지고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의 증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도 성령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가진 자로서 내가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그 체험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기자가 원하고 바라는, 또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양자의 영, 어떤 상속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양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양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양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란 곧 후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자녀됨의 영광만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양자됨, 자녀됨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증거됨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로 내 삶 가운데에 바로 영광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고난 가운데에, 또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자녀된 자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바로 고난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양자된 자, 후사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후사라면 그분이 가신 길, 곧 우리가 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좁은 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세상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좁은 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에 그 증거물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의 저지 가운데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바로 양자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함께하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바로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증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요, 연약한 신자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부여받는 것 이전에 바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른 그런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바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바로 후사된 자녀의 삶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며 기도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끄신 성령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끄신다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결국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자의 영, 내가 주님의 자녀된 이후의 삶은 바로 내 삶인 나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뀌는 것이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후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삶까지도 바로 아비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라라고 하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바로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리가 바로 때로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증거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얽매이는 종의 마음을 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가 계십니까? 그런 시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난 중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고난을 잘 감내하여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감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